오늘은 먼저 이야기 나눔을 먼저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를 했던 이영규님이 최신 글의 기대라는 책을 보냈습니다. 그 기대라는 책 중에 한 꼭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할 때면 안타까운 점이 있다. 매년 성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비율이 확연히 줄고 있음이 느껴진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삶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진다고 해서 소망을 잃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삶의 편안함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시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언젠가 어느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요청을 받았다.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비탄에 빠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두고 3포, 5포, 7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향한 권면을 해주세요. 나는 간단하게 답했다. 실은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취업, 자녀 등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불편해지기 싫어서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삶이 목표가 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행복감을 잃지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분의 얘기, 물론 듣기 거북하죠. 이런 말을 들으면 말로는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안티를 한번 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실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 이영규 님이 본 이게 확실한 얘기지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실은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두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딱 하나만 포기하면 다른 것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다. 결혼, 취업, 자녀 등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불편해지기 싫어서다. 우리의 문제는 불편해지기 싫어서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불편하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불편은 하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편한 게 불행했으면 모두가 불행했죠.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고요. 요셉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고요. 모세도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바보죠. 불편은 했지만 그분들은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있는 그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너무 불편하고 불행했다면 절대로 그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 보였지만 그 본인은 거기에서 날마다 희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간 거지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한국의 출판계와 방송계에서는 강한 힐링 열풍이 분지 오래되었다. 또한 많은 독자와 시청자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조언해줄 멘토를 찾고 있다. 크리스천들도 동일하게 위로와 멘토를 향한 갈증으로 서점을 찾는다. 이들은 즉흥적인 위안을 찾을 뿐 고통의 근본 문제와 자신의 고통이 갖는 의도된 목적에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들은 즉흥적인 위안을 찾을 뿐 고통의 근본 문제와 자신의 고통이 갖는 의도된 목적에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 앞에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위험만을 찾을 뿐 그것이 갖는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상처받은 영혼에 공감해주고 옆에서 이게 끝이 아니야, 관점을 달리해서 봐 라고 설명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듣기 편한 사람의 말과 달콤한 위로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은 잠깐 달콤하지만 다시 현실을 돌파할 힘을 주지 못한다. 그 위로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가기 쉽지 않다. 듣기 좋은 말과 위로는 잠시의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더 큰 위로의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원한다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큰 틀을 이해한 뒤에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경은 온전한 치유가 임하려면 우리가 상처받고 죄된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 다시 새롭게 자라고 훈련받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잠시 불편하겠지만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걸 묵는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가치관과 태도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히 구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결국 위로의 주체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창조주여야 한다. 다 맞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는 법에,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죠. 오늘 시작은 이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알코올에 중독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를 못하면 단 하룻밤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술에 취해서 사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얘기했던 그분의 은사가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이 책을 읽으라고. 그 책이 뭔 책이었냐면 술의 나쁜 점, 알코올에 중독되면 어떻게 된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것에, 술에 관한 얘기를 쓴 책을 은사가 그분에게 보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밤새 그 책을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 하면, 앞으로 내가 끊을 게 하나 있는데 독서를 끊겠대요. 묻지도 않아. 생각도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죠. 다시 얘기하면 그 은사는 이 책을 읽고 네가 변화되라고 그 책을 줬는데, 정작 읽은 그 당사자는 앞으로 뭐를 끊겠다고요? 책 읽기를 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그거 같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이 얘기보다는 속으로 그럽니다. 자기를 먼저 감싸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방 그분처럼 이제 책 안 읽어야지, 이제 그 얘기 듣지 않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쩌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도 감격적인 거, 이수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과 오늘 이 읽었던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죠. 성령의 교통합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한 주일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했고, 이수영 집사는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러다 보니까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교통함입니다. 우리는 그때 성령의 교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짜자잔 하고 뭔가가 그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거지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처럼 다시 한번 보면 편안한 삶입니다. 끝없이 인간은 이거를 추구합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인간 자체가. 그래서 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끝없이 발전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는 이미 신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신 아닙니까? 신? 내 마음대로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지금. 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문제는 근데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없이 인간이 신이 될 정도까지 왔는데 과연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 행복의 기준이 물론 뭐 여러 기준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안 하다 자의적인 어떤 대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행복하냐? 요즘 불행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2000년 동안 발전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부터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뭐 옛날에 진짜 우리 신이 되어서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지 과연 편안한 삶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뭐냐?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여기 16절 한 절만 보더라도 지금 보세요. 의롭게 된 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씩이나 율법의 행위,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 구절은 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진짜 수십만 번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까지. 그런데요, 도대체 저게 뭔 말일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 하나 머릿속에 바꿔줘야 될 게, 여러분이 바꿔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 의라는 겁니다. 의. 이 의.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이 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어떤 의, 올바름 이렇게만 생각하죠. 종교적으로 어렵다, 뭐 도덕적으로 어렵다,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죠. 의는 다른 거죠.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중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는 의롭고 싶어요. 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 의가 종교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바울이 이 글을 쓰던 이 시대는 종교가 곧 삶이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우리 지금의 시대랑은 틀리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종교와 삶이 변해요. 이중이잖아. 삶은 삶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종교는 행위로 끝났지만 저 당시 이 글을 썼던 이 당시는 종교가 삶이었잖아요. 여기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당하면 그 삶이 끝나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삶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이 의라는 게 단순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살자, 조금 더 의로워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삶이에요. 삶. 결국 성공입니다. 성공.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이루자. 이게 의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저 율법의 의, 율법의 행위가 뭐냐를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삶. 그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의예요. 지금도 우리가 의잖아. 자, 지금의 의를 바꿔볼게요. 지금의 의. 이한빈의 의가 뭐냐 하면요, 돈 버는 거거든요. 이유 없어요. 이한빈은 무조건 돈 벌어 뭐 산다고? 뭔 차 산다고? 롤스 로이스 차 사는 게 요즘 꿈이야, 그지? 그 제2의 의는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롤스 로이스를 타야 되는 거. 인간은 누구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를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그 시대를, 바울이 살았던 저 시대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의의는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하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의가 된 거예요, 이제. 자, 아브라함, 의인이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요셉, 이루었잖아요. 모세, 이루었잖아요. 그들이 이룬 게 어떻게 이뤘어요? 행위로 이루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하나님도 그럼 따랐잖아. 요셉도 그 과정을 거쳐 따랐잖아.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걸 내가 그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의죠. 율법의 의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행위. 이거의 제일 문제가 뭐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업적의 의의가 되는 거죠. 업적의 의의가 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지금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상황으로 돌리면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의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각자 회사에서 기업에서 임원이 돼서 의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죠? 새벽 기도를 몇 년을 했더니, 그죠? 내가 11조를 한 번도 어기지 안 하고 다 냈더니, 거기다 더 나오죠. 이제는 미리 선물로 11조를 했더니, 먼저 많이 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주일 순서를 끝까지 지켰더니, 시아버지 제사 안 가더라도 교회를 나왔더니,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의를 이룬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죠? 바울 자신이?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목적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이었죠?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누군지는 몰라도 추측하던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마인의 시민권을 샀죠.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됐죠. 바리새인이죠. 율법적으로 문화생이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바울 본인 자체가 철두철미하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뒤집어졌냐 하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 얘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이 뭐를 믿는 겁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십자가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 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율법 때문에 죽은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누구를 어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죠? 그들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집행한 것은 로마 법이라고 하는 사회 법이죠. 정치적인 법률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율법이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예수가 악입니까? 율법이 악입니까? 율법이 악이지요. 율법이 악입니다. 선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율법이 여기를 죽였어요. 선을. 이게 악이 되어버린 거고 이게 선이 된 거죠. 거꾸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게 악이라고 죽였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믿냐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난 거지.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의를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확연히 아셔야 돼요. 완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법만 지키면 이렇게만 살면 나는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그 틀을 완벽하게 깨부시고 아니다. 새로운 틀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의인이 되고 싶잖아요. 의인이 되고 싶다. 여기서 또 하나 의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이건지 알아요? 이 사람이 있자 의인? 아닙니다. 의인이 그 뜻이 아니고요. 의롭게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인이 한자 이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10년 믿어도 이게 의인인 줄 알아요. 의인은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의롭게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의인이십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 얘기는 그 의롭다는 인정을 이걸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받는다는 말이 뭔지 알죠? 너가 십자가를 그가 너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주일 성수를 열심히 했더니 그 다음 헌금을 많이 했더니 뭐 이런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결국 오늘 이 얘기도 똑같잖아. 여기 오늘 일선책의 이 사람 얘기도 이용규 씨 얘기도 결국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걸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뭔가가 조금 나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인정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으로 살아요. 삶의 현장에 나가면 뭐 별거를 다 해가면서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 스트레스 받듯이 맨날 쌈박질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난 역시 어렵지를 못해. 당연하죠. 인간은 어렵지 못해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생명줄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애쓸 뿐이지 내가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너를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지.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건 아니잖아. 의인이 된 건 아니죠. 노력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봤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솔직히 다 전문가가 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 자격증을 써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해나가다 보면 프로가 돼가는 거지. 그럼요. 의인.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얘기는 절대로 이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행위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여기에 목말라 하면 그는 끝이다. 결국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나사렛파가 기독교로 완전히 독립하게 된 게 이겁니다. 이거. 유대교와 차이가. 유대교는 지금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정재필 권사님은 아직도 정재필 권사님의 머리 인식 속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루에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설교가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에 아직도 우리보다는 나는 젊잖아요. 아들뻘이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과 정재필 권사님이 생각하는 의는 틀리다니까요. 아직도 우리 정 권사님은 이거예요. 이게 더 강해요. 어쨌든 지켜야지. 죽어도 예배는 나와야 되고, 그죠? 주일은 지켜야 되고, 돈 있으면 헌금해야 되고, 목사한테 잘해야 되고, 안 하셔도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게 업적주의라는 거야. 이 업적주의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큰 교회의 분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나잖아. 내가 어떤 장로인데 내가 한 걸 봤지. 내가 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됐거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고 너도 나 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길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종로 열받는 거지. 간혹 가다가.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목사는 목사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는데 나는 목사는 맞는데 자식들이 잘 안 돼. 뭐 안 될 정도가 아니라 그지? 남이 보면 평균이야 정도로. 그러면 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너 목사마저도 난 한 말이 없는 거지. 업적주의로 기준을 따지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개념으로 따지면 나는 뭐 엉터리 정도가 아니다. 바울 마찬가지로 따지면 바울 왜죠? 성경 한번 보세요. 자기 부모님 얘기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죠. 어떤 학자들은 자식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인도 있었고 버렸다고 보는 거죠. 학자에 따라. 이건 처음 듣죠 지금. 이 문맥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부인도 자식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맥상 그렇게 된다. 이 말 표현 자체가. 근데도 딱 끊었잖아. 그렇다면 나쁜 놈이지.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 나쁜 놈이지. 그치? 아무리 지가 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일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바울은 저기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아직도 이거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앞에 11절부터 14절에 가면요. 우리 앞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5절 앞에 보면요.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세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수장, 우두머리, 그 야고보가 온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묵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지금 이쪽을 향해가지고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뭐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오면 나를 욕하겠구나. 왜 욕하죠? 어떻게 감히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 율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킨 거예요 지금? 바울의 눈에 띈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11절에서 14절 얘기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숨었다는 거예요. 지금말로 가끔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말로 얘기하면 장로님 몇 분이서 둘이 이렇게 말씀들 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장로님이 우리 그냥 간단하게 한 잔만 딱 하지. 막 한 잔만. 딱 한 잔만. 뭐 막걸리니까 한 잔 딱 하지. 그거 막걸리를 딱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야지.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 분명히 기분 좋게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야고보가 본인 어떤 사람이 오고 나니까 이거 도망간 거잖아요. 그걸 본 누구이가 바울이 뭐라고 본 거예요? 너도 아직도 여기에 갇혀 있구나. 그죠? 이방인하고 식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에 갇혀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누가 누구를 책망해? 말도 안 되죠. 바울이 어떻게 야고보를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대선배를. 이 정도로 쉽게 말해서 붙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는 붙겠다는 거지. 니네들은 그 율법을 갖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끝까지 아니다. 나는 이게 살 길이라고 붙었다는 거. 그런데 결국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밥 먹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의 문제죠. 할례. 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방인이라도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거고 바울은 할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힘들죠, 그지? 천녀색 받았지? 어딜 때 받았어? 그 얼마나 힘든데 한 보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픈데 그 짓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은 이미 할례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꼭 그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제사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점은 그 혼자서 적을 결국 싸웠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밀리고 밀려갖고 어디까지? 마케도니아 앞까지 갔다고, 그죠? 그래서 강을 건널 수밖에,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폰으로 막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이거를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폰을 높여서 하는 이유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게 그냥 우리 지금 얘기하는 어렵다, 그 사람 참 착하다, 그 사람 도덕적으로 선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사는 삶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바울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율법은 아니다. 아니면 이거를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예수를 죽인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에 대항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이 되지만 죽인 율법은 이미 그거는 그것으로 게임 아웃된 거죠. 악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율법은 의미 자체가 없다.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만 나온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다. 십자가가 믿음이다. 세계 어느 종교에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예수를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요. 아직도 공부하는 중이고,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억을 막 생각하려고 하고 조금 더는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똑같이 남들과 일어나서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틀림없는 사실 하나, 제가 그래도 이게 진짜라고 믿는 이유 하나, 아브라함의 종교가 세 가지가 있죠.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종교가 세 개입니다. 유대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기독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라죠. 이 세 개가 다 아브라함을 믿는 거죠. 이슬람교의 경전은 4개인데요, 4개. 그 중에 모세오경, 토라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란이 있고. 그래서 이슬람교의 경전 4개 중에 뭐만 믿어요, 지금? 코란을 이제 가장 크게 믿는 거죠. 앞에 있는 모세오경 토라와 그 다음에 여기 자부르라고 하는 다윗의 시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요 세 개는 원래 게 바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원래 그 원본이 아니고 지들 입맛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믿기는 믿되 자기들도 해석을 따로 한다. 메카가 뭔지 모르죠? 메카가 우리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쫓겨나가고 하갈하고 물 찾아가지고 굶어 죽을까봐 찾던 그곳이 메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길을 가죠. 그들은 메카가 지금 있는 그 위치가 그곳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와 이슬람교의 창세기는 틀려요. 그들은 적자가 이스마엘이 적자다, 이삭이 적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이삭이 적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 지구별에 와갖고 누구 말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갖고 완전히 인생이, 삶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들은 지금도 지하들하고 성전, 성스러운 전쟁,
이게 뭐예요? 지하드가 성전인데 큰 성전이 있고 작은 성전이 있거든요. 큰 성전이 뭐냐면 자기 내면의 욕구와 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그게 지하드죠. 작은 성전의 지하드는 뭔가 하면 우리 종교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누구한테인가 공격을 받을 때는 목숨 고 가서 죽어라. 죽으면 너는 연옥도 거치지 않고 심판대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15살짜리도 아니면 저 요셉이만한 애들도 그냥 폭탄 치고 가서 그냥 죽잖아요. 믿음이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저는 미친놈 그랬지만 거꾸로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를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과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 지금 나는 율법을 안 믿고 있는가에 대한 거. 아니요. 그 대부분 나를 물어보면 제가 보건대는 70% 80%는 아직도 우리는 율법주의입니다. 개념은 몰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의인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 그렇게 도덕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저도 성공하고 싶고요. 장로님도 성공하고 싶고요. 권사님도 성공하고 싶고요. 여기 있는 모두는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싶어 한다니까 여기 인간의 본성인데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인정에만 내가 달면 그거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이유를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죠? 그렇다면 나는 그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마음속에 뭔가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고 가거든요. 우리 장로님 보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맨날 그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저 나이가 되었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도전 받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무조건 옳다 그런 게 영어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장로님이 하시는 그 생활을 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본인이 그래도 기쁨이 있으니까 저 일을 하시지. 그 힘든 일을. 전혀 저게 기쁨이 일어나지 않다면 결국 어쩌면 기쁨이 행복인지 모르거든요. 물론 돈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히 인정해요. 그죠? 시골 뭐 한 30정도 사면 얼마나 기뻐요. 아, 제가 차 바꾸도 기쁘던데. 막 닦았다니까, 한 번. 응, 차 닦았어요. 그치? 왁스 감고. 기쁘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그게 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죠? 그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따지면 율법적인 삶은 어찌 보면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행복감이죠.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여정의 길을 갔던 게 아마 어쩌면 행복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행복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가 불행했다면 그 길을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데살로니가 전서에 했던 것처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웃기는 거다. 뭐 내가 저렇게 있을까 그럴지 몰라도 어쩌면 그거는 실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인생의 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앙의 관점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기적의 하루가 오늘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제 전달하는 그 방법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나 모든 것에서 모자란 투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한층 조금이라도 깊어지는 그래서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 나가는 그리고 심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결국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율법은 속박을 당하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여기 있는 모든 각각의 가정들마다 또 삶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결코 내 상대, 내 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나를 통해 내 후손들이 그렇게 인정받으며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진짜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잡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율법의 일을 붙잡았다면 그 당시로 그는 아마 대제사장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었으면. 그러나 만약 그리하였다면 율법의 의를 잡았다면 바울은 그 당대로 끝났습니다. 지금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바울을 기억이라도 할까요? 아니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거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각자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잡을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당장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고 밀려날지 모르지만 결국 그걸 버티다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요. 도란노 공동체는 아마 그래서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어젯밤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거북하거든요. 이런 설교를 하려면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것 중에 기도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야죠. 왜냐하면 도란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만약에 제가 똑같은 남들과 같은 과정에 그런 목회, 그런 거를 똑같은 거를 머릿속에 담고 간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멋진 교회, 피아노 연주도 멋있게 나오는 교회, 성가대도 막 짜릿짜릿하게 그냥 감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놔두고 뭐하러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망설이다가 오늘 했던 이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일지 모르고 또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아진 목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닌지 모를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과감하게 좀 심한 설교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는 것. 물론 안락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까지 가는 길이 바로 안락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죽고 살기로 율법의 의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